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예,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6절에서 8절은 나중에 본문 중에서 읽겠고요. 설교 중에 읽겠고 1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 규례가 나오는데요. 정결 규례의 큰 목록은 이제 11장에서 먹는 것으로 구별을 하죠. 이런 거 먹으면 부정하다. 이런 거 먹으면 정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속성이 뭐였어요? 정결과 부정의 속성? 땅에 들어붙는 것, 물론 뭐 사나운 것, 죽은 것을 먹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정결과 부정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땅에 들어붙어 사는 것. 그건 전부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이미 사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 때에 배로 기어다리라. 땅에 붙어서 흙을 먹고 살아라. 땅에 들어붙어 사는 그 자체가 저주받은 삶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거룩인데요. 거룩은 구별이고도 떼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떼내시죠. 떠나라는 거죠. 애굽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떠나는 삶. 이 나그네와 외국인 삶. 그래서 성도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떠나면서 살았죠. 정치 없는 떠남 아니죠. 분명한 약속은 그 약속, 이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이고 오늘 우리들도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떼어짐, 땅에서 떨어져 나옴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원래가, 우리 타락하는 우리가 땅에 들어붙고 자는 속성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가치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끊임없이 그게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늘 땅에 들어붙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떨어져 나오는 것 이걸 이제 복이라 그래요. 이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을 받는 삶의 상황은 고난입니다. 환난이죠. 핍박이요. 또 아픔이고 상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라야만이 진짜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 복, 그 영원함.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걸 받았고 그걸 나누는 곳. 이게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로 모이는 거 이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닌 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죠. 방금 기도한 것처럼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인데 생명도 아니고 썩을 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아니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왜 부정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자가 아이 낳으면 뭐요? 부정해다요. 왜 그래요? 그렇습니까? 죄인이구나. 그렇구나. 그럼 이미 해결다 돼. 그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우리 청년에서 잠시 말씀 나오는데 타락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무죄죠. 무죄. 죄가 없었잖아요. 무죄지만 의인의 상태는 아니에요. 의인의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게 의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죄의 상태. 그러니까 죄인이라야 그러면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그 상태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면 아예 선악과 안 만들면 되잖아요. 선악과를 안 만들면 타락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 안 만들고 아담이 원래 그 상태로 구원하려면 선악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만들어 놓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왜 선악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느냐고, 하나님 뭐 병 주고 약 주느냐고,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는 언제 이후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예, 타락 이후에 선악과 따먹고 나서 선악의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 질문 하는 것 자체가 당신 죄인이요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뭐시라? 이게 죄인이라고? 성경이 그렇다네요. 이렇게 성경이 그렇다네요. 그래서 오늘 청년의 시간에 지원이가 맞나? 지원이한테 그랬어요. 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것을 너는 인정하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 듣고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라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딸을 키우는 분들은 옛날에는요, 딸이 커서 이제 첫 생리를 하면, 그죠? 첫 생리를 하면 뭐 해줘요? 축하해 줍니다. 예. 그래서 첫 생리하면 뒤에 뭘 매요? 댕기를 맨다는 건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댕기, 빨간 댕기를 맨다면, 야, 우리 딸이 이제 첫 생리를 했다고. 이제 시집가도 된다고. 남자들이요? 우리 이번 딸이 있으니까 이제 청혼하세요. 이런 의미로 댕기를 맨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면 댕기를 풀고 머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올려준다는 것은 한 남자에게 소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기생이, 그죠? 첫 남자를 맞이하면 어떻게 해요? 예, 내 머리 올려준 남자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생리를 하면 축하해요, 우리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뭐 해요? 가서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강대범 씨 아기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신방 갔어요. 가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조가 있으니까, 경제 부조니까 부조를 하니까 그 대문 씨 부인이 들으려면 모르겠는데 교회도 잘 안 나가는데 부조를 주십니까 이래서 6개월에 한 번만 나도 교인이니까 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선영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부조하고 왔는데 다들 뭐 아기 나면 축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강대범 씨도 그랬어요. 그 자기 딸이죠. 대범 씨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대범 씨 아들. 미안합니다. 이거 뭐 선영이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서 죄인을 낳았습니다 이래요. 죄인을 낳았습니다. 옛날에 여기 잠시 계시다가 전도사님으로 저 경기도 가신 그분도 자기 딸 사진하고 보내면서 목사님 죄인을 낳았습니다 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창시 3장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기 때문에 결혼도 뭐예요? 악한 거예요. 왜? 어떻게 결혼했어요? 내 눈에 좋은 대로 하잖아요. 그죠? 내 눈에 좋은 대로. 근데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 저 시집가라 하면 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죄는 덜 지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쩝니까? 참고 살았죠. 근데 요즘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도 안 할 뿐더러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찍자. 그렇죠. 여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부정하대요. 참 신기해요. 성경은 왜 부정하다? 근데 또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고 뭐 할 때가처럼 부정해요? 월경할 때처럼. 아니 또 여자가 그 초경을 하고 월경인데 왜 그것도 부정하다? 기분 나쁘죠 여자분들. 그걸 통해서 남자를 낳아놨는데, 그지요? 아이를 낳았는데 월경했다고 부정하다고 왜 그럴까?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월경한 것처럼 부정하고 또 그 여자가 깨끗해지는 기간은 뭐예요? 33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14일을 부정하고 66일을 정결기간이에요. 왜 그래요? 남녀 평등이 아니라, 그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이죠. 자, 성전에 남자 세계를 바칠 때는 남자는 예를 들어서 30세겔이에요. 근데 여자는 15세겔 내라 그래요. 그건 왜 불공평하다고 안 그래요? 몰랐죠? 성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죠.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좀 더 작은 세계래요. 속전에 그 레위기 27장, 26장인가 나가면 그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그 얘기 할 거예요. 그것들은 불공평하다 안 그러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생각? 자기를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왜 여자는 배나 정결기관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것도 맞잖아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기 낳고 나면 약해지니까. 그럼 여자아이 낳다고 왜 또 배나 정결기관을 기쳐야 돼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오래 이렇게 부정한 그 산혈, 피, 임신하고 난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래요. 그럼 성경에서 왜 이랬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다 하면 그런 거죠 뭐. 오늘 이유 토 달 거 없어요. 이유와 토를 단다는 것 자체가 뭘 따먹어서 그래요? 선악을 따먹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좀 뭡니까? 꺼림칙 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해산이 뭐냐? 해산. 그 해산함으로의 뜻을 보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산에 대해서 이제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미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왜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물고기와 새들도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그리고 짐승도 여호와 보시기에 참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레위기 11장에는 땅에 기는 것은 부정하다 그러죠.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요, 땅에 기는 것도 정하다, 보시기에 좋다고 해서 부정하다 안 그랬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땅에 기는 짐승들도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나와요. 땅에 기는 짐승들도 어떻게 해요? 좋다고 했어요. 보기에 좋다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기는 짐승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은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게 그러면 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아이를 낳았는데 그걸 부정하다고 할까요? 역시 창세기 3장 이후의 이야기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는 그것도 뭐라고요? 죄다라는 거죠. 이거 인정하면요, 우리의 인간의 인권이라는 게 다 무너지죠. 천부 인권설 얘기도 하지만 천부 인권설이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 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즘 인권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물론 진보 정부일수록 진보 정치일수록 인권 되게 강조해서 막 소수자까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인으로 봐야 돼요. 죄인으로. 그러니까 그들만 특혜를 주는 건 아니죠. 물론 그동안 어떤 기득권이 그들을 괴롭힌 것은 있지만 그러나 인권 하지만 그 안에 사실은 복음은 없는 거예요. 인권이 아니라 우리는 뭐만 있어요? 죄권? 인권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과 타락한 이후에는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말씀 그대로 연결돼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요? 속에서 나오는 속은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에 우리 이사야 한 곳만 찾아봤거든요. 이사야 한 곳 찾아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는다 그랬잖아요. 독사의 알을 품어요. 독사를 품으면 독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침상에서 우리 미가서 읽고 나가죠? 다 읽으셨죠? 주일날 교사는 적어도. 미가서 2장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새 침상에서 악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힘이 있으므로 그 악을 시행함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고 빼앗아가는 자들을 화해설진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밤새 뭘 생각해요? 악한 생각을 그냥 생각해요. 그냥 비전을 생각하지. 우리 회사가 남 회사보다 더 잘 되기. 그죠? 아니 우리 아이가 남 아이보다 공부 잘하기. 이거 악한 거다 그래요? 정상적이라 생각해요? 우리 집안이 남 집안보다 잘 되기, 우리 교회가 남 교회보다 잘 되기를 밤새 생각하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계획을. 그런데 그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뭐가 없어서 그걸 못 해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서 2장 1절 2절. 힘이 없으니까 죄를 조금 덜 짓는 거죠 뭐. 물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상대적 절대적 가치평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남에게 피해를 덜 줘요. 힘이 없는 사람이. 미가서 2장 한번 보십시오.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근데 이거 죄와 악이라고 안 하죠. 그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전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죄악. 우리 침상에서 밤새도록 뭐 했어요? 비전을 꾼 거예요. 비전을. Boys be ambitious요. 소녀여 꿈을 가.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 Boys be ambitious요. 야망을 가져라는 거죠. 여러분 야망 가지라 안 해도 맨날 야망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야망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꿈 가지고 살아요. 피아노 치면 어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데 와서 뭐 주일날 피아노 치고 돈도 한 번 안 받고 말이야 봉사만 하는 이런 거 치고 싶어요? 적어도 큰 교회에서 그죠? 아재 막 한 달에 100만원씩 드릴게요. 우리에게 반주해 주십시오 하면 갈래요 안 갈래요? 저는 갑니다. 뭔다고 봉사 그냥 하겠어요. 다른 데 가면 피아노 치고 크게 오케스트라 반주 쫙쫙쫙 하면서 100만원 받고 이게 좋지 뭐 누가 알아줍니까? 뭐 목사가 뭐 수고한다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재능이 있다면 침상에서 비전을 꿈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뭐요? 능력이 있죠.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팍팍 밀어줄 거 아니에요.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뭐요? 화 있을진지. 그 죄와 악을 빼면 우리는 항상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이 죄악의 생각이잖아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나니 부동산 투기 했다 이 말입니다. 진짜 능력 없는 사람 부동산 투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없어 못해. 우리 보고도 막 저거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부동산 좀 하는 분이 그래요. 저거 티켓 하나 사놔라고. 그거 나중에 그 피 붙이고 팔면요 1년 연봉보다 낫다고. 집들을 탐하여 능력 없으니까 못해요. 차지하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 재앙을 계획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고르지 나도 너희를 재앙을 계획한 하나님 재앙을 계획해요.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죠. 그런데 뭐가요? 죄악의 꿈과 비전이죠. 이건 남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계획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낮추어 버리죠.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땅에 엎드러지게 하시더라도 주여 옳습니다. 이게 스로보닉의 여인에 맞춰서 아마 찬송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스로보닉이 맞죠? 스로보닉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그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 먹기를 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 크다는 것도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믿음 큰 게 뭐였어요? 우리는 믿음 큰 게 뭐였어요 그동안? 없는 돈 끌고 모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가지고 어마어마한 보암직한 뭔가 만들어내고 와 믿음 크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 크다 한 것은요. 주여 나는 떡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어야 돼서 이게 믿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에 의하여 세뇌되어 있었는지. 무력하고 미약하고 나약하고 힘없음 업신여김 조롱받음 낮추어짐 저주받아 죽음 이게 믿음 큰 줄 누가 알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선악과 이후 인간의 번성은 동시에 뭐의 번성이에요? 죄악의 번성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생육하고 번성인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뭐가 가득해져요? 죄악이 번성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보세요. 죄악이 관영하고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인간이 번성할수록 뭐가 번성해져요? 죄악이 가득해요. 뭐 미세먼지요? 미세먼지 유발자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인간 싹 사라지면 미세먼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싹 사라지면 미세먼지 하나도 안 생겨요. 미세먼지 유발자예요. 미세먼지 유발자. 그런데도 소도 똥 놓으면요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는데요.
소가 먹고 배설을 하는 것은요, 충분히 자연으로 이렇게 그 환원이 됩니다. 리사이클이 돼요. 리사이클. 인간이 집단적으로 만들어서 내는 것들이 리사이클이 안 되니까 이게 오염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번성과 동시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죄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든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는 이게 죄악이 관영해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 노아는 은혜를 읽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노아는 은혜를 읽고 방주를 예비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뭐 하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짐승을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죠. 그런데 뭐는 먹지 말라. 피채 먹죠. 피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짐승도 피 흘리면 안 된다 그러고 사람도 피 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의인의 피가 흘림으로 땅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땅에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땅에 피를 흘리면 땅이 뭐가 되는 거죠? 저주를 받고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살 때에 그 인간의 생리와 출산으로 인하여 흘러나오는 피만이 땅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몽정해도 땅에 설정해도 부정해요.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고름, 그죠? 유출병,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요. 그러므로 이런 부정한 자가 아이를 낳아도 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왜 아까 여러분 첫 판에 벌써 대답을 다 했어요. 여러분 너무 공부 잘하셔요. 왜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합니까? 라고 할 때에 죄인을 낳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속죄가 필요합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속죄가 필요한데, 그래서 뭐 여자아이를 낳으면 왜 배 낳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선악 먼저 따먹었잖아요. 이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연약한 성경 말씀 다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들 수가 있는데, 일단 남자아이나 여자를 낳으면 일단 여자가 뭐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또는 14일 부정하고 33일, 63일 정결 규례를 이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 규례를 거치는 때 뭐 40일을 왜, 그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이잖아요. 왜 40일이냐, 모세가 40일, 시내산 또는 광야 40년을 하루로 환산하면 정탐 날짜 40일이죠. 40일 40년, 또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으신 금식한 게 40일, 여러 가지 이제 40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출산 단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남자아이를 낳든 여자아이를 낳든 뭐라고요? 부정하기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속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유아세례 받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아이가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형벌을 받아 마땅함을 인정합니까? 이걸 유아세례 받을 때 그 질문 하잖아요. 왜요? 왜 애가? 우리 주찬이, 은찬이가 그런 질문했대요. 엄마,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으면 전국가 지옥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시편 51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답변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서 대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시편 51편 5절. 우리 이거 인정 안 해요. 사람들 이거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홍수로 다 쓸어버리냐. 잔인한 하나님. 이건 이미 선악과 따먹고 나서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도 아니에요. 땅에 흙부스러기라는 거죠. 시편 51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하고 만나서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뭐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뭐예요? 죄인이고 죄 중에서 출생했어요.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죠. 사울은 죽고 다윗은 승승장구해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해요. 끊임없이 백성들의 인기 최고의 정상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그래서 땅도 거의 다 차지했어요. 이제 왕이 직접 안 가도 돼요. 그냥 요압 장군에게 맡기고 왕이 좀 쉬세요. 먹고 살만했다. 배불러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배불러지니까 배가 부를수록 뭐가 많아져요?
우상이 많아져요. 먹고 배부를수록 우상이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배부를수록 죄질 게 더 많아져요. 먹고 배부러서 죄질 게 더 많아져요. 스마트폰가 얼마나 죄 많이 짓습니까? 없었으면 그만큼 안목의 정독도 없었을 텐데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요즘은 야, 왜 폰 끄라 하는데 성경 봅니다.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카톡 하면 카톡 보고 또 답장하고 또 성경 보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들을 그걸로 성경 보지 말고 성경책 들고 오십시오. 무거워도. 그게 안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찬송가하고 이거 성경 안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서비스를 너무 잘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다가 이랬어요? 하여튼 5절.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제약 중에서 잉태했나이다. 이 다윗이요, 진짜 목동으로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요,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다 물어봤죠. 근데 한 가지 안 물어보고 한 짓이 뭐예요? 바세바와 저 데리고 와서 내 아내 삼을까요 말까요 물어봤으면 대답했을 때 이럴 때는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 바세바가 세상에 생리를 끝낸 거예요. 생리를. 그러니까 옥상에서 목욕했다는 것은 아마 생리 중에 목욕을 안 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데려오려고 하니까 생리 중이니까 생리가 끝나고 데려오라. 그래서 놀랍게도요, 죄를 짓는데도 정결하게 하고 간음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야 돼요. 생리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생리하고 데려와서 결혼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제가 옛날 설교할 때에 여러분 생리가 끝나고 바로 이제 관계를 하면 임신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인데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대요.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생리하고 나서 생리가 끝나고 배란이 바로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이 정자가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임신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그건 검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이 생리가 끝나고 그러니까 생리 끝나고 배란이 언제 돼요? 14일이요. 그러니까 14일 이전에, 그러니까 배란 이전에 일단은 관계를 한 거죠. 근데 임신이 덜컥했죠. 그러니까 배란이 빨리 됐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는 반드시 누구의 아이는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생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를 가졌습니까? 가졌으면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알리바이 조성에서 우리아를 부르고 이제 휴가를 주니까 집에 안 들어가요. 내가 여호와의 전쟁하는데 어떻게 아내에게 들어가느냐? 여호와의 전쟁하면 아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전쟁하는데 못 갑니다. 얼마나 군인 정신이 충실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술 잔뜩 먹이가 어주를 하사요. 술을 잔뜩 먹이가 술 잔뜩 먹으면 어때요?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또 안 가요. 할 수 없다 해서 그 우리의 손에 비밀 편지를 돌려줘요. 이 편지 안에 이놈 죽이라는 편지 들고 와요. 그 장군이 그거 보고 가장 위험한 곳에 전쟁터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 싹 빠져나와요. 혼자 죽게 만들죠. 보고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알리바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하고 바세바를 데리고 오죠. 끝난 줄 알았죠. 누가 알아요? 지가 알고 요압 장군이 알고 하나님 알죠. 나단 선지자 보냅니다. 비유의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죠. 그런 나쁜 놈이에요. 양 많은 사람이 한 마리 있는 사람 뺏어가 손님들, 그런 놈 죽여야 마땅하다. 아니죠. 율법으로 하면 4배거든. 정신 차려. 그건 4배나 갚아야 된다. 그 놈이 네 놈이요. 나단 선지자, 그 놈이 네 놈이요. 이때 나온 시가 뭐예요? 51편. 주여, 내가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출산되었고 죄 가운데 살아온 건 맞습니다. 그럼 그전에는요,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에 지가 거짓이 죄인 줄 몰랐어요. 이방 나라 왕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주여, 내가 참으로 모태 죄인 맞습니다. 그러니 주의 긍휼로만 내가 구원받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황소가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시군요. 이 사건으로 다윗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간음하고 살인해야 구원받습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꼭 인간은 또 요말 하면 또 요래가 나 간음하고 살인하고 구원받아 이러고 있어요. 간음하고 살인 안 해도 우리는 날마다 간음하고 날마다 살인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간음과 살인 전부 행한 줄 똑같아요. 죽고 싶다만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분 했어요? 셀 수 없이. 그럼 당신은 셀 수 없이 남을 살인한 거예요. 남편보다 멋진 남자 생각 났어요, 안 났어요? 일로 보여요, 일로 보면. 날마다 간음했어요, 날마다 간음했어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행위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나이다. 주여 내가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은 이 사건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게 다윗에게 구원이에요. 이 사건 없으면 다윗 구원 못 받아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은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면서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왜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부정하다고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정확해요, 성경은.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물론 차별이 몇 가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말 인간이 죄가 어떠함을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저는 이래요. 자유가 와요. 아멘 한 사람 했습니다. 아니 진짜 내가 죄인 줄 드러나니까 내가 뭐가 온다고요? 자유가 와요. 주여.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율법적으로 갈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남보기에. 그죠? 꾸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안 보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는 것이고 이게 거미줄로 자기 것을 가리는 행위예요. 그걸로 뭘 가려요? 그래서 그 거미줄로 짜는 옷을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나 그 거미줄로 짜는 거 그거 뭉치면 하나도 실 오락이 하나도 안 나는데 옳은 행실 하나가 실 한 가닥이에요. 여기에 어느 정도 옳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다. 여기에 뭐요? 실 한 가닥. 몇 가닥 나왔어요? 우정혜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오늘 안 보이시네. 몇 가닥 나왔어요? 아까 정혜 권사님 이름 춘혜 권사님이구나. 춘혜 권사님 실 몇 가닥 만들었어요 평생? 정혜 권사님 지금 안 계시고 평생 몇 가닥 만들었어요?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 예? 한 5가닥 가지고 뭐 가리겠어요? 5가닥 한번 가려볼까 여러분들? 한 5가닥으로 뭘 가리겠어요? 그러면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촘촘히 짜야 돼. 실 몇 가닥 해야 속옷 한 벌 만들겠어요? 그래가 죽도록 헌신충성 봉사하다가 여기 오신 분 한 분 계세요. 그거 옷 못 만들어가지고 만들다가 도저히 못 만들어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할 말 없죠 여자분들? 조용하십시오. 어디 감히 앞에 나와서 큰 소리를 쳐요. 조용해요, 조용해. 참 요즘 이 말 하면 젊은 여자분들 교회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요즘은 여자가 다 큰 소리 치더라고요. TV 리모컨 선택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밖에 외식하러 가면 누가 메뉴 선택해요? 최양지 선생 누가 선택해요? 메뉴 선택? 메뉴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동동아, 저 아주 민주주의군요. 진짜 그래요? 오늘 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 밥 얻어 먹기 힘들대 이제.
자, 여자는 일체 순종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고는 허락하지 아니하는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영적 질서라는 게 있기는 해요, 물론. 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지혜에 빠졌으면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이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뭐래요?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여자들이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앞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표기도 안 해야죠. 그죠? 찬양대도 안 해야죠. 교사도 안 해야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에 배경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는 물론 더 뒤에 이제 이론화되지만 이때도 영지주의가 있는데 영은 뭐 영과 정신은 깨끗하고 몸이 더럽다 이런 자들인데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들이 더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그 주장들을 주로 여자들이 많아요. 이러면 신비 체험할 기도하고 이런 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네, 숫자적으로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자들이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봤다 들었다 막 봤다 하면서 막 뭐 해요? 예언하고 막 기도해주고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여자는 일체 잠잠하라. 뭔가 물을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자에게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배경이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지금 바울이 떠나고 나면 누가 온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미혹이라는 것은 가장 그럴듯해 보인다 그랬죠. 가장 그럴듯해 보여. 그러나 목사가 뭐 기도하면 병도 좀 낫고 뭐 과거도 좀 마치고 미래도 좀 예측해서 좀 화는 피하게 만들고 복은 좀 받게 만들고 집사님 그 아파트는 사십시오. 그래서 그 아파트 사람들이 2억 올랐대.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잠깐만요. 사세요. 진짜 2억 올랐대. 2억.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기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거기에 좀 갈랍니다. 뭐 목사할 건 뭐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몇 달만 다니면 아파트 몇채만 사고 팔아서 뭐 한 몇십억 챙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 가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라고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목사님 이 땅 살까요 말까요? 그게 기획부동산에 속는 건데 기획부동산 알아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보면 이런 데 전면 광고 나오잖아요. 10중 8구 기획부동산이에요. 사가지고 지금 땅값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되는 거죠. 미혹.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보암직하고 뭐 미혹되는 거죠. 미혹하는 자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2절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없죠. 영적 감각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외식하고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 진짜 봤대. 내가 어제 꿈속에 보니까 이상하게 S자부터 아파트가 보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카이뷰 뭐 뭐가 보이더라. 자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줘요? 점을 쳐줘요. 그러면 자기는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양심의 화인을 받았어. 지가 거짓을 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가의 선지자가 뺨 맞은 사건 있잖아요. 시드기야가 아하 왕이 여호사밧 왕하고 치러 갈까 말까 하니까 왕이시여 이깁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철불을 가지고 만들어 가면 이깁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에 들어갔어요. 여출고 한마디로 이깁니다. 미가의 선지자 와서 틀렸어요. 뺨 맞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 어떻게 니한테 갔느냐? 400대 1이에요. 누구 말 듣고 싶어요? 400명이잖아요. 우리는 다소속의 안전을 누리거든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하는 영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뭐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분별돼요, 안 돼요? 우리는 보통 분별 안 돼요. 왜? 그게 좋은 이야기니까, 승리의 얘기니까, 성공과 성장과 부자의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이 금욕조로도 나와요.
3절 보세요. 뭘 금하고요? 혼인을 금하고.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한쪽으로는 육체적 쾌락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고 금욕적으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 두 가지 방향. 하나는 뭐요? 금욕적으로. 하나는 쾌락적으로.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나가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건 이미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정하고 부정한 것은 뭐 음식이 아닌데 요거 음식 먹으면 부정하고 더럽다라는 것을 정해주는 것. 이게 뭐예요? 양심의 화인받았어요. 이게 영지주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테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뭐요? 감사함으로 받아먹으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 성주사 갔을 때 그 부처상에서 물려내는 그 진짜 그는 1등급만 올려요.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 그걸 가져가서 우리 그 꼬맹이 인형이죠. 인형 꼬맹이가 아니네. 그 하나 먹으라고 주는데 나는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했어. 믿음이 약해서 못 먹겠다. 우리 집 사람 따라한 잘못이에요. 훨씬 믿음이 좋아, 쟤보다. 집에서 하면 못 먹겠더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 없는 거 맞아요. 그게 아직도 끄림칙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이제는 가서 먹어야지, 주면. 그래서 가서 먹으려 해도 역시 뭐예요? 아직도 뭔가 끄림칙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 없으면 이게. 그래서 뭐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막 내가 기도 받았다, 막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요? 너 조용해라, 바울이. 여자들은 일체 조용하라. 라는 배경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은 그리스도죠. 그러면 여자는 잠잠히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 말 들어라.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남자가 무조건 가르쳐 여자가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얼마나 초대교회 때에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로 나와요.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남자의 브리스가 여자는 나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이거 누가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여자가 앞서. 그래서 베베 자매 베베를 영접하라. 뭐 로마 심지어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여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커요. 최초의 부활의 목적자가 여자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 영지주의적인 배경이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여자 잠잠하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된 남자든 여자든 교회된 신부가 우리가 누구 말 들으면 돼요? 예수님 말 들으면.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복음 잘 전하시려면 잘 전하신다면 그죠? 그 말을 잘 듣고 그 여자분이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지. 이걸 오늘따라 문자대로 남자는 여자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야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자라도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게 바람난 여자죠 이게. 예수님한테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예요. 예수님한테 가르치려고. 예수님 이름 됩니까?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르치려고. 신부가 가만히 예수님 말씀 들으면 되는데 예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차지사는 그랬대요. 지금도 아직 병원에 있는데요. 그 우식이가 내가 왔으면 3번 수술이 4번째거든요. 정말 이번에 힘들었는데 근데 올해 병원에 막 이렇게 수면제를 놓으니까 한쪽에 그 신경 섬유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좀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와서 기도했대. 우리 요 신방 같이 가신 두 분 계시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쪽에 신경 섬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한쪽에 마비까지 오면 어떻게 살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 찬송이 잠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눈물 꼴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이게 자기 찬송이 되었고요. 시편 90편이 자기의 시편이 되었대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1자로 일평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네요. 옛날에 성경도 안 봤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시편 보면서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인데 남자든 여자인데 예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주의 말씀을 안 듣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보십시오. 2장 15절.
그 아담과 하와 다 같이 선악 따먹었잖아요.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이야,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여자가 남자 말 잘 듣고 해산을 하면 구원 얻는데요. 그러면 시집 안 간 여자들은 구원 못 받겠네요. 그죠? 여자가 정결함과 거룩함에 거하고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이 문자대로 본다면 그럼 시집 안 간 여자는 구원 못 받겠네. 빨리 시집 가세요. 그러면 시집을 갔는데 애 못 낳는 여자 있잖아요. 그럼 또 해산을 못 했을까?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러니까 이래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여자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가 남자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씨라 그래요. 씨, 후손. 진리의 생명, 즉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뭐예요?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뭐예요?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잉태해요. 해산은 뭐예요? 복음 전함이에요. 그래서 잉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나서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진리로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제자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네 아버지다, 네 내 말 들어. 이게 제자 훈련해서 자기를 아버지로 여기고 다 제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당회장 그러네. 다른 데 가면 아버지라 그래요. 왜? 나를 낳아주었다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 진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걸 잉태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의 자녀가 나올 때는 바울이 복음 전에서 낳은 사람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런 개념으로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누구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그것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얘기죠.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뭐 아이 못 낳는 여자는 구원도 못 받게요. 자, 그래서 성경 이런 구절을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뒤에 보고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거 결론을 일단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고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 말씀을 지금 확정해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자, 16절 먼저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뭐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타락이죠. 타락으로 인간이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너는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런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여자는 늘 남편 지고 핸들링 하려고 그러지. 남편 핸들링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이부자리 송사라 그래요. 그래서 남편 핸들하는데 남편은 또 그 말 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지독해 또 안 듣죠. 이걸 부부로만 보지 마시고 교회인 우리, 신부된 우리는 맨날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조정하려고 해요. 뭐 해서? 정성 바쳐서? 기도해서? 헌금해서? 예수님 조정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 말 안 들어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주인으로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데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훈솔이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하와가요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구나. 가인이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하나님은 아니야. 왜? 내 생각이잖아요. 그건 님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절 약속을 받아서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거리라. 그러면 하와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가인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요? 뱀의 머리를 상해. 아니야, 아니야. 아벨을 낳아요. 이름을 뭐래요? 허무, 헛됨, 약함. 그게 아벨이에요. 아벨. 그 아벨이 가인에게 죽어요. 그 아벨의 모습으로 누가 오신다는 게 얘기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아닌
약함과 무력함으로 오는 아벨의 후손, 아벨의 계통으로 오는 예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깨뜨려버려?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것. 복음은 다 하나로 연결되죠?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예수 원했어요? 약함, 무력함, 세상에 대해서 죽음, 이런 예수 안 원했잖아요. 강함, 능력, 세상의 성공, 그 예수를 원했죠.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통하여 구원하신, 아벨의 피를 통하여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이야기. 이게 성경의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예요. 다시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계시를 보시라고요. 첫 판부터 아벨이에요. 허무예요. 약함이에요. 무력함이에요. 무능력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에요. 아벨의 피로부터. 그게 구약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벌써 예언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여인의 해산이 원수를 무찌르는 거죠. 예, 원수를 무찌르는데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뭘 이긴다고요? 뱀을 이기는 얘기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뱀을 이기는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 49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49장. 오전에는 이사야 59장 봤습니다. 우리 안에 뭐요? 죄를 잉태해서 악을 놓는 그 얘기인데 이건 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9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셨으라. 이 위로가 나와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죠. 자,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가 보십시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하면 당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하겠죠.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겠대요. 완전히 망했는데 회복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날 버리셨고 주께서 날 잊으셨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한번 잡혀가 보세요. 하나님 날 잊어버렸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었다. 난 망했다. 하나님 날 잊어버렸다. 하나님 날 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 엄마들은요 예민해요. 아기가 응애하고 울면 당당 소리를 들어요. 남자는 잘 못 들어도요. 근데 가끔 남자가 먼저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예민한 사람들은. 자, 그래서 성에 보면 자다가 여자 난 아이, 그 솔로몬 재판에 보면 어떤 여자는요 저기 아이 자다가 깔려 죽이잖아요. 그걸 미련한 자라 그러죠. 자,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겠다는 거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을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잘 못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라 망했어요. 예루살렘 파괴되었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내 자식 다 죽어버렸어요. 여자 혼자 남았어요. 여자 혼자. 근데 갑자기 뭐 어디서 술술술술 모이는 거예요. 자식이 막 많아져요. 그러니까 텐트가 좁대요. 장막을 넓게 펴래요. 그러니까 이 홀로 된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 자식도 다 죽어보고 남편도 다 죽어보고 망했는데 이 자식들이 어디서 왔노? 어디서 왔노?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오셨어요? 내가 당신을 낳았습니까? 언제에? 내가 안 낳는데 당신이 왜 오느냐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로 누가 나를 위해 아들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었다. 그죠? 외로워졌고 가보단 말이야. 자식 있는 거 다 죽어버렸어요. 사로잡혀 유리했거든. 이들 누가 양육했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든. 이들 어디서 생겼는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방식이고 완전히 망한다 해서 일어나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사람은 교회를 망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지?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지? 없는 데서 생기고 죽은 데서 살아난 거예요. 누가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런 간격 없거든.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주무세요. 집에 가서 문 닫고 자면 오해 앉아있어요. 이 간격 없이 뭘 놓고 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왔지? 당신 어디서 왔어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에 홀라당 다 망하고 주님 앞에 끌려왔지요. 그게 교회예요. 없는 데서 생긴 거예요. 그게. 자, 이사야 66장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갑자기 단번에 생겨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사야 66장. 어디서 생겼을까? 자, 이사야 끝이죠. 이사야 6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무를 낳았다. 세상에 해산하면 고통을 당한다는데 아프지도 않고 아가 생겨버리네. 아시겠어요? 이 좀 연결이 돼야 돼. 이래 자꾸 시간이 좀 걸려. 아니 장지삼이 아이가 해산하면서 아이를 낳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이를 겨우 해산을 아파서 낳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남편도 죽어버리고 여자 홀로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막 어디서 막 몰려와요. 아이들이 막 몰려왔어요. 이 어디서 생겼지? 어째 나왔지? 네가 낳았나? 언제? 네가 낳았나? 아니요. 어디서 생겼지? 주께 사셨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뭐 전도 많이 해서 상 받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도를 누가 해요? 어디서 생겼지? 저는 그래서 재밌어요.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1대1 맨투맨을 못하죠. 그러나 등록 카드 쓸 때는 항상 제가 반문에서 1대1 맨투맨을 해요. 어디서 왔어요? 통영에서 왔어요. 몇 년 됐어요? 창원은 이제 3년 됐어요. 그동안 뭐 했어요? 말씀 듣고 있었어요. 왜 왔어요? 신문지라도 깔고 왔어요. 재밌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게. 근데 앞에 앉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점점 멀어가요. 뒤로. 점점 더 멀어져 가네. 그래가 나중에 저 교육관으로 갔다가. 오늘 어때? 그 앞에 왔어요? 두 분에? 맨날 교육관 있다 오늘 왜 여기 와 계시나? 앞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눈으로 대답했어요.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마칠까요? 5분 남아서 그랬어요, 제가. 아니, 안 신기해요. 저는 이거보다 너무 신기했어요. 내 혼자만 신기하나? 자, 7절. 어디서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대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단번에 영원히 그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단번에 영원히 만들어내세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아야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정확하게 나오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사들아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에 즐거워하라. 그 성에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게 시편 131편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품에 젖을 충만히 빨아먹고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 그걸 구원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내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 일어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하는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생긴단 말이에요. 나라가 민족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생긴다. 이게 무엇으로 일어나요?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자기 백성을 구속해내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구속하시고 오고 올 세대까지도 십자가로 다 구속해내는 것. 하루아침에 단번에 순간에 영원히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모여 나오는 거잖아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영원전에 왔어요. 태초에. 그는 상고의 태초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받을 때 변화산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가 너를 낳았더라. 내가 너를 시편 2편.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열방을 네 유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 얘기잖아요. 누가 해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해산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해산해내는 얘기예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면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여자로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거죠. 이게 잉태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이 해산을 누가 이루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9절. 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만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며 서로 문의하느냐.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그럼 요한복음 16장 무슨 내용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조금 있으면 내가 날 못 볼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죽으시고 부활하는 얘기예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 나의 뭘 볼 건데 조금 있으면 볼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살하러 가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잉태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아기 낳을 때는 두렵잖아요. 그런데 아기 낳고 나면 그 기쁨으로 두려움을 잊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사야에서 구원을 뭐로 설명해요? 아기를 낳는 이야기. 근데 고통 중에 잉태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단박에 해결하겠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잠시 있으면 애 낳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배 아파서 낳았어요. 하나님이 배 아파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복음 선포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낳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해산이 되면 그 때가 이르면서 근심하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 시대 죽으러 간다니까 걱정을 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날에는 자 성령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돼요. 예수님도 거듭나게 돼요. 그 날에 내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니 너희 무엇이요? 기쁨이 충만해. 그럼 이게 아무개가 구하니까 또 아파트 달라 그래요. 땅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내용들을 구하십시오.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럼 그것을 받게 되면 우리는요 이제는 주세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 찬송을 했더니 우리 70대는 어르신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잠시 천국 갔다 왔어요. 이 기쁨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 자,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8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 8절 몇 절만 더 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레이기. 그래서 인간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라고요? 속죄를 하라. 속죄를 하라. 그래서 오늘 보면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10비둘기 새끼나 3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면 산혈이 깨끗하려.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3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근데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33일 66일 40일 80일 차별 없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다 뭘 받아요? 속죄를 받아요. 이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양으로, 그죠? 가난하면 뭐요? 비둘기 2마리가 4마리 번제하면 속죄제로 비둘기 2마리 바치더라도 속죄의 효력은 똑같아요. 그럼 양과 비둘기로 속죄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줘요. 우리는 다 모태로부터 죄인, 모태의 죄인. 아까 다윗 얘기더라. 모태의 죄인인데 우리가 정결되게 되는 것은 단번에 아이를 낳아버려요. 단번에 아이를 낳았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아까 이사야 이건 49장 66장 이야기가 그거예요. 단번에 민족을 만들어내요. 단번에 자녀를 만들어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들 구약의 백성들을 단번에 십자가로 속량하시고 오고 오실 자들을, 그래서 오실 그날까지 자기 백성을 단번에 속량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민족을 만들어 창조해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6절에서 죽으심이 뭐예요? 해산과 비유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정결 예식을 취하러 가죠. 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가난했죠.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질문. 이 대답하면 바로 마칠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여자 아래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자 아래 오셔야 되고 율법 아래 오셔야 돼요. 근데 마리아도 죄인이죠. 근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으로 죄가 증가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거룩하게 차단시켜 주세요. 이걸 못 믿는다 그래요. 아니, 죄인인 우리를 예수 믿으면 거룩하다고 해주는 이것도 못 믿겠습니까? 우리는 날때부터 죄인데 예수님이 어렵다 해주면 뭐예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정결규례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내고 뽑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것은 다 죄가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속이 필요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뭐예요? 사망밖에 생산을 못해요. 사망만 생산합니다. 사망만 생산해요. 이게 욕심이죠. 타락했으니까요. 욕심이나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의도하고 몸을 만들어내도 사망을 낳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스스로 뭔가 생명을 생산해낸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데 그 각양 좋은 은사와 섞지 않을 영원한 그 영광의 좋은 것들은 누구 안에서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저주받는 모습으로 그 안에서 하늘의 좋은 은사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오늘 이 얘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를 낳아주셔야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가 잉태하여 또 복음을 낳는 이야기예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나. 자, 아까 야고보 사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순종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듭난 거예요.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이루심과 복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요. 거듭났다면 뭐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사도들이 복음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는 자들을 또 복음 듣도록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이들의 말을 너희의 말을 듣는 자들도 내가 위해 기도해놨겠다. 2000년에 예수님 기도하시면 그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에 이 복음 들고 믿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한 거죠? 거듭난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흔들려요. 그래도 뭔가 내가 요만큼은 보태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흔들릴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수고였어요? 해산하는 수고 같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해산하는 수고 같다. 그래서 해산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갈라디아 교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얘들이 또 다른 복음에 끌려가니까 내가 다시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로 진리의 말씀 듣고 거듭났니? 너가 진짜로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니? 너 정말 거듭난 거 맞니? 좀 의심이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뭐가 들어오니까요? 다른 복음이 들리니까. 다른 복음이 들리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방향이 바뀌어요. 그죠? 자, 결론입니다. 네, 잠 깨시고. 복음으로 거듭나면 방향이 바뀌어요.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한국 복음 말씀 마무리합시다. 정령 거듭났나요? 작년 거듭났나요?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 방향도 안 잡혔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 방향이 안 잡혔다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방향이 잡힌데 헤맨다. 방향 잡힌데 헤맨다. 그럼 뭐예요? 주님과 사귀십시오. 복음을 사고 주님과 사귀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세상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은 빌립보 교인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낳아주셨잖아요. 낳아주셨잖아요. 원수로 행하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읽읍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삼의 방향성이 우리가 갈 길이고요. 이 방향성이 사로잡혀 있다면 분명히 주께서 이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방향성으로 바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아직도 전혀 안 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주여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군요. 십자가에서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복음이 들리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 지혜인이 지혜인을 낳았습니다. 지혜인이 많아질수록 제약도 관영해집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향하여 살지 하늘을 향하여 살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지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할지, 삶의 방향성이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이 삶의 방향성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고 계시는데 그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40분이 되어서 찬송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423장 찬송 집에 가서 하십시오. 마치